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저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부족한 종의 혀와 심장과 폐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밝히 알아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상헌 님이 쓰신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다. 말은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고 깊고 찬란하게 꽃을 피우기도 할 수 있는 양날의 칼 같은 무기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승부는 물론 행복과 불행도 결정이 된다. 비난은 살상무기요, 칭찬은 육성무기다. 희망의 소리는 희망의 꽃을 피우지만 상처를 주는 말은 무가치한 역사를 만들 뿐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상헌님의 이야기입니다. 옛말에도 말은 씨앗이 된다. 왜 말은 씨앗이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어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시를 쓸 수가 없고 소설을 쓸 수가 없고 에세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밖에 못하죠. 그들에게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수식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알에서 나왔대요. 마알.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마음의 알맹이요. 마음의 알맹이. 마음의 알맹이가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엄청난 파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부정적 에너지가 있고 긍정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쥐 한 마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 여러분, 제가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 부른다, 여러분 시집도 냈는데 준비가 안 됐네 보니까요. 한 마리는 미움이라고 썼어요. 미움이라고. 그리고 날마다 일주일을 넘도록 그렇게 사랑이라는 쥐 앞에는 미키마우스야.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참 너는 행복스럽게 보인다. 사랑한다. 예쁜다. 그렇게 외치고요. 또 한 마리는 이 미운 쥐새끼야. 이 쥐새끼야. 야! 너 왜 그렇게 미워? 너 내가 죽이고 싶어. 그랬더니 사랑의 체중은 증가하고 혈관 속에 있는 모든 좋은 물질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의 체중은 현저하게 줄었으며 혈액 속에 좋지 않는 물질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파동력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 자, 잠언 18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로 랭귀지가 라틴어의 링구아에서 나왔어요. 혀의 열매란 말입니다.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부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함부로 막 남을 쿡쿡 찌르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이게 뭐예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의사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보약은 한의원에 가서 지어 먹어야 맞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좋은 말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남에게 막 쿡쿡 찌르고 찔러대고 말이요,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지옥의 감옥 속에 살아간다는 거요. 그러다가 실제로 감옥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보약을 지어서 여러분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도 보약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입술, 선한 입술은 여러분 영원해요. 거짓말은 잠시뿐이요. 인포데믹 가짜뉴스는 잠시뿐이요. 자, 잠언 12장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얼마나 큰 사회적 악순환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제가 교단 총회장을 하고 또 한교총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블랙타이드의 물결이 이 검은 파도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교회도 있었고 종교개혁 때도 있었고, 여러분 성경에도 전염병 시기에는 성전에 오지 말고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답은 성경에도 있고 역사에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조금 억울한 부분, 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지키면서 또 현장 예배, 소수의 현장 예배도 지키는 것이 교회사 속에 다 답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 때 30%, 50%, 70%를 정부와 협상을 하고 제가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에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저를 박수 쳐주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썼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때 한국교회 이미지, 허들링 처치, 그 다음에 뭐 천사 바보, 뭐 이런 언어들이 뜨면서 한국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계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아주 글쎄요, 그런 사람들을 국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 얼마나 가짜 뉴스를 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여러분 저는요 상대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보복을 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한대요. 무시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며 갈등과 분열로 심각된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에너지가 되고 에피센터 근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교회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충돌을 일으키느냐. 이거는 나는 교회 목사로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 평론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화합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진원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맨날 막 정치적 발언하고 막 그냥 정치 평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저한테 좀 용돈 다 좀 주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토요일 날이면 주일 날이면 여러분 광화문으로 갑시다. 모입시다. 우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인들 제가 이야기하면 3분의 2는 다 따라와요. 예. 우리 장로님들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돼요. 뒤에서 수군거려도 따라와야 돼요. 예. 근데 내가 그런 거 아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만약에 내가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데 연루해가지고 총회장을 하면서 교단 한교총 대표장을 하면서 뭘 받아 처먹고 뭘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진짜 여러분 저한테 감사. 이따가 용돈 준 사람 있나 한번 기대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무튼요. 여러분, 이런 이단 종교는 사회적 병리 현상, 이건 문화적 병리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난주인가 이건 문화일보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은 목사인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왜 시를 씁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 시대를 정화하고 오염된 언어를 세탁하기 위해서 제가 시를 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욕을 해도요, 시인은 욕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예? 저하고 골프 치신 분들 제가 욕하는 거 봤어요? 예? 저 욕 안 합니다. 정호성 시인이 교회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자기도 마음으로는 욕을 한대요. 근데 입 밖으로 안 낸대요. 사람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죠.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여러분. 절대로 저는 갈등과 그리고 분열을 부추긴 적이 없습니다. 예? 독수리도요, 까마귀가 수십 마리가 달라들면 좀 곤란하대요. 그러면 고공행진을 한대요. 그럼 까마귀가 못 올라와요. 높이 못 올라가요. 예, 까치도 못 올라와요. 예. 우리가 참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고도를 높이며, 사무엘 베케트의 여러분 고도를 높이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도를 높이며 신앙생활하는 거, 저와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유튜브 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이걸 영어로 유식한 말로 Gone with the wind라고 그래요. 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입니다, 여러분. 예. 찾아볼래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작년에 국밀모에서요, 올해의 크리스찬 리더로 딱, 예, 또 상을 주셨어요. 언젠가 hildebrandt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일이니까 hildebrandt가 얼마나 덕망이 많았으면 막 교황으로 추대를 막 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안 한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교황으로 초대하고 자기는 수도원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교황으로 추대된 사람이 또 왜 죽느냐는 말이에요. 예. 친구가 2명이나 그냥 1년 2년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수도원에 숨어 있는 hildebrandt를 강제로 구인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황으로, 평신도요 여러분 사제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막 순식간에 그냥 사제 주고 순식간에 교황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교회사의 그 위대한 그레고리 7세라는 인물로, 당시에는 여러분 그 황제와 제후들이 교황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저를 가지고 노는 거요 한마디로. 저를 가지고 놀아요. 소목사 이래요 저래요 놀아요. 그런 시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교권을 사양하다가 강제로 추대를 받아 놓으니까 여러분 압도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성로마 제국 하인리 4세가 교황 앞에 까불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눈바라치고 눈 쌓인 곳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3일 동안 비로소 용서를 받았다는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추대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진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청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냥 뭐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의 자리가 많습니다만은 아이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진짜 후성유전학이라는 이론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건강, 신체, 구조, 운명이 지배한다고 그렇게 생각. 지금은 아니래요. 우리의 의식과 말에 의해서 더더구나 신앙에 의해서 우리 몸의 구조와 미래가 변화되고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우리 후성 유전자의 발현에 압도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요? 생명의 말을 해야지요.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죽겠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죽는 삶을 살아요. 미치는 삶을 살아요. 조 디스펜자가 쓴 당신이 플라시보다, 이 책을 보면은 일단 사람이 어떠해야 건강? 피가 깨끗해야 돼. 피.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처럼 피, 혈관. 결국은 혈관이요. 근데 그 혈관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그리고 신경이 건강해야 돼. 신경. 그러니까 그분은 이 혈관까지 그 다음에 신경 세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조절이 되느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랭귀지. 참 언어라는 게 이렇게 참 귀중하다. 플라시보 아시죠? 속임약. 어떤 의사 선생님이 증류 식염수를 여러분 주사를 놓고 이거 고단위 단백질을 놨다고 했더니 힘이 펄펄 납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여러분 속임약이에요. 아니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느 선교사님이 암에 걸린 원주민에게 그냥 아스피린을 주면서 이게 암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때 아스피린을 먹고 나사버렸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스피린 아무 때나 먹지 마세요. 여러분. 조 디스펜자는 우리에게 스스로 플라시보가 되라 이 말이요. 우리를 항상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둡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거친 언어를 쓰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험난하고 정말
험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냐? 원망을 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말을 하면요, 독일의 유명한 뇌학자인 로렌치 박사에 의하면 말을 하면 우리 뇌에 각인이 된대요. 죽겠다 그러면 각인이 된대요. 그리고 각인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견인력,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간대요. 견인력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룬대요. 성취력. 여러분,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나를 향하여 또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잘 될 거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Bless you.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신의 악단을 따라가기는 멀었습니다. 이 웃는 사람은 영화를 본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아마 신의 악단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면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잠언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야!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달라요. 여러분, FM이에요. 매 정문사님은 그런 딸을 낳아놓으셔. FM. 우리 집사람은 교과서예요. 원칙에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여러분, 사춘기 때 얼마나 뭐 좀 갈등하고 번뇌하고 방황하고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가지 마라 그냥. 아빠도 안 다니고 싶었다. 뭐 검정고시 해도 되라. 우리 집사람은 그걸 용납을 못. 교회에 있는데 좀 당신 들어와서 목사님 말이야 아들 좀 패주라고 하도 아들 한 번 패주라고 해서 한 대 딱 때렸어요. 아유, 그 때리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이씨, 미안하다. 내가 너가 엄마 때문에 내가 다시는 내가 나는. 예. 그러면서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이 문 열어 있을 때도 그렇고 문 닫고 잘 때도 그렇고 문에다가 제가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준 게 너무나 감사하다. 너 공부 잘 안 해도 돼. 야, 아파서는 네가 키 크는 것이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1m 80, 그녀가 1m 87. 여러분, 사진을 보여줘도 되는데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런 아이가 여러분 지금 국제정치학 박사 논문 다 이제 다 써. 이제 2월달에 학위 받습니다.
딸은 참 천연기념물로 자랐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남정한 변호사 와 있나? 감사해야 돼요. 곱게 남자친구도 안 사귀고. 근데 우리 딸 방에 가서도 사랑하는 딸아, 어떻게 그렇게 곱게 자라고 너 그렇게 속도 안 썩이냐? 아빠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예?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의 자녀가 사고 쳐가지고 말이요, 예?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나도 가서 또 각서 쓰고 조서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잘 자라주니까 제가 목회에 전념을 했죠. 개척교회 시절에 걔가 6살 땐가 7살 땐가 이건 우리 교회 왔어요. 남정한이라고. 남정한. 예? 걔가 아주 제 마음이 딱 들더라고. 아주 저는 가정적이라기보다는 막 일 중독이 있는, 얘는 아주 착해요. 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딸한테 시집 보내고 싶진 않아요. 좀 가정적인 사람. 예. 그래서 초등학교도 전교 1등, 중학교도 전교 1등, 고등학교도 전교 1등, 경찰대학교도 전교 수석 졸업, 서울대 로스쿨도 전교.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에게 내 아이에게 딸이 있거든. 너는 내 사이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적으로 여러분 제 사이가 되었어요. 예? 자, 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듯이 난 우리 교인들도 항상 축복합니다. 악수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많은 우리나라에 수만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저를 담임 목사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런 노래 알지 모르겠지만 한때 임영웅 씨가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회사하는 건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교회를 섬기다 보니 정말 할 것 같아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사명을 생각하며 정말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아니 우리 남진 장로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사를 조금 틀렸어요. 그래도 남진 장로님 노래가 되니까 제가 부르지, 음치 같으면 부르겠습니까요? 자, 계속하세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여러분은 목사님이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성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은혜 사모하는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이 노래 부르니까 기분 좋잖아요. 막 기분 나빠서 괜히. 글쎄요, 오늘 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야, 저 목사가 좀 이상하다 그러실지는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안민석 의원님하고 우리 우리 정무비서관님 김병욱 우리 의원님은 자주 오셔서 제 스타일을 아니까 제가 이래봬도 강남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누가 들어?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려. 더더구나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원망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라. 우리의 언어부터 교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자녀가 조현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냥 불 속에 들어가고 강물 속에 뛰어들고 여러분 보면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었건 어머니가 되었건 여러분요.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우리 자녀를 좀 구원해 주셔서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믿음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주님 이제부터 제가 생산적인 언어를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글쎄요. 우리 김재일 장로는 객관적으로 기자의 시각으로 봐도 소리를 질렀죠. 주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어요. 경련을 일으키며 도망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귀신이 나가서 잠시 실신 상태가 된 거죠. 귀신이 나가니까 보통 이제 귀신을 쫓잖아요. 저도 뭐 귀신을 쫓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가요. 정건 선생님 안 그러던가요? 예? 그럼 막 죽었다고 근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깨어납니다. 예. 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아까도 이브 예배 때 양해하세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에 저자인 조 디스펜자는 척추뼈가 6개가 부러져서 무조건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하자고 해죠. 근데 자기는 자신의 심장을 수만 번 수십만 번 뛰게 하시는 하나님, 매 세포가 수십만 개의 화학적 반응을 하는 능력이 내 몸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상상을 했대요.
내 뼈가 교정이 된다. 내 뼈가 제대로 교정이 될 것이다. 믿는다, 확신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 그러다가 무슨 잡념이 끼어들면 또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거짓말하겠습니까? 9주 만에 정상 척추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9주 만에. 그리고 30년 동안 자신을 치유한 원리를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서 신경과학, 최신 연구를 공부하고 뇌과학, 신경가소성, 후성유전학 등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전 세계 강의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참. 그 뇌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노화와 장수의 문제도 결국은 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으면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저 금강산을 우리 서울로 옮겨주시오, 저 한라산이 평양으로 가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론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언어를 차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삶 속에 있는 역경,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흑수저입니다. 여러분, 흑수저 출신이죠. 은수저도 아니었어요. 예. 대대적으로 유교적 가풍이 강한 장손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제가 세상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간다니까 우리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냥 아휴, 면 삶아서 가셔서 호적을 줘버려. 호적 마음대로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제가 좀 약간 좀 유연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신학교 안 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가도 됐는데 왜 그때는 그랬을까? 그때는 저희 집사람보다 더 교과서적이었어. 예. 아주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막 그냥 그 메주, 옛날에 시골에 메주를 달아서 놓은 데 있잖아요. 그 메주를 지탱한 그 지게 작대기로 저를 얼마나 때려가지고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맞아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메주같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건 그만두고, 왜 서울에도 수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왜 저를 하나님이 하필이면 광주로 보냈느냐 이거예요. 광주로 가서 그해 5.18 민주화 항쟁을 맞았습니다. 온몸으로 겪었어. 온몸으로. 진짜 총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죠. 제가 그때도 성령 찬송을 들고 금남로 도청 앞을 그냥 활개치고 다니고.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생들도 금수저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아들은 지들끼리 모이고 집사 자녀들은 지들끼리. 나는 따로 왕이야, 나는 왕따야.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독서실에 가서 독서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할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제주도에서부터 155마일 휴전선까지 저 북한까지 주요 평화통일까지 다 기도원이야. 할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기도를 하니까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꺾어가지고 마이크를 삼고 이제 설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혼자. 청원쌤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나무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참나무 성도 여러분, 까마귀 성도 여러분. 여기 까마귀는 졸고 있어요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될 겁니다. 세계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목사가.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까마귀들이 아멘 안 하고 까까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부목사로 써주는 사람도 없었고 맨발의 소명자가 되어서 서울로 올라왔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쥐들이 막, 야 진짜 예배 시간에 막 쥐들이 쫙 지나갑니다, 여러분. 쥐들이 지나가요. 누구도 저에게 성공 가능성을 낙점 주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왜 이렇게 그 스펙이 화려한 목사님들 주변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서 성공을 하겠습니까? 집사람이 말이 맞아요. 집사람 말이 100% 맞습니다. 100% 맞아요. 근데 저를 유일하게 지지해 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집사람의 어머니 장모님, 우리 정원사님이 저를 어이,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시네. 자네는 앞으로 크게 부흥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격려가 된지. 여러분, 저는 단 하루도 꿈 없이 잠든 적이 없고 꿈 없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 사실 전설 같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분당의 구미동 성전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시고, 여러분 40대 중반에 지금도 단일 건물로서는 가장 큰 건물입니다, 여러분. 겁도 없이 맨발로 뛰어들어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짓는데 사람들이 낱말하기를 좋아해요. 분명히 부도날 것이다. 분명히 서목사는 쓰러져 죽을 것이다. 여러분, 나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반드시 해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들 두고 봐라. 눈 시퍼렇게 두고 봐라. 그래, 유대인들은 하가다 교육을 한대요. 반복 교육.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하가다 교육을 한대.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이사야 58장 1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2020년도 나에게 주인공이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난 갈수록 잘 될 것이다.
예, 난 건강하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물된 동산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거기가 어디죠? 우수리스크 밑에 블라디보스토크.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경력이 천재인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문화체육부 관광위원장 하실 때 최재영 선생님의 그 흉상과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애를 써 주셨는데, 한복을 입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뭐 인물이 빠지지는 않네요. 보니까요. 저도 괜찮네요. 보니까요. 어쨌든 그때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또 추미애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추미애 위원장님 뭐 하면 추다르크 이미지가 있죠. 어쨌든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 승리하시고, 또 우리 김병욱 의원님도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십시다. 아멘. 올해는 좋은 하나님 내 발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 사랑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망의 말, 생명의 말,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달려갈게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